오늘은 우리의 구원과 소망이신 하나님의 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새 관점의 도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적 개혁주의의 칭의관을 변개시키는 이론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평신도 입장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어려울 수 있고 들어도 그게 그거 같고 그게 그거 같을 수 있습니다. 그놈이 그놈이고 그놈이 그놈이다. 분별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들어서 안 되면 두 번 듣고 두 번 들어서 안 되면 세 번 듣고 그렇게 해서 분명히 이것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분별력이 생기고요. 이 시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칭의관은 이미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하나님의 의를 두고 사람들마다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을 했는데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이것을 하나님의 절대적 의, 본성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의 앞에 있는 죄인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절망에 빠졌고 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의의 심판을 면해보고자 다양한 일들을 시행했으나 양심의 평화를 얻지 못했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면 죄인은 그 죄값으로 자신의 생명을 바칠 수밖에 없고 생명은 그 어느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정도의 크기를 갖습니다. 10억을 가지면은 생명의 값을 대신할 수 있을까? 어떤 부자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병원에서 판정받기를 불과 한 달밖에 안 남았다. 이런 상황이니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살고 싶습니다. 이 사람이 이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 하는 어떤 분을 찾아가서 기도를 요청했는데 그쪽에서 요구하기를 10억을 달라 그랬던 거예요. 이게 벌써 한 30년 정도 이렇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10억 하면은 억소리 정도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기도를 받았어요. 얼마 후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억울하다. 기도받으면 나을 줄 알고 달라는 대로 10억을 줬는데 이게 뭐냐? 10억 반환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돌려달라. 여러분 10억 들여서 이 절망적인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면 그래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돈 좀 가졌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껌값에 불과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해서 생명을 구할 수 있을까요? 생명의 값은 이 세상에 있는 재물이나 기타 금은 보화로는 평가할 수 없어요. 여러분 기껏해서 금식을 하고 고행을 하고 무슨 금욕을 하고 그러는 걸 통해서 이 죽을 이 죄를 대신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루터는 양심의 평화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교황이 내리는 특별한 은전을 받고 이 면죄부를 받으면은 자신의 양심의 평화가 살아나고 그리고 그 모든 죄를 깨끗이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이 일도 역시 허망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이것이 구원을 선포하는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성경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면서 어느 날 문득 깨달았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본성의 영광, 즉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절대적 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대하면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면서 그는 기쁨을 얻을 수 있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신칭의, 즉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이 교리의 기초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이신칭의 교리에 의해서 개신교가 형성되었고 이 개신교는 오늘까지 이 역사적인 이신칭의 교리 위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 교리가 살아나 있으면 교회도 살고 이 교리가 죽으면 교회도 죽는다. 루터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최근에 세계 교회에서 몇 가지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는데 루터교, 영국 성공회 그리고 세계 감리교가 천주교와 손을 잡고 칭의 교리에 있어서 우리는 차이가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시도했던 모든 일들은 차이가 없는데도 서로 말이 잘 안 통하는 오해 때문에 벌어진 해프닝에 불과한 것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러냐 하는 것이죠. 정말 그러냐. 그리고 또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일이 최근 30년 동안에 영국의 일부 학자를 통해서 제기된 바울에 대한 새 관점이라고 하는 학설입니다. 이 바울에 대한 새 관점이라고 하는 학설이 지금은 세계 신학계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이 풍랑 앞에서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교단신학교의 교수들은 이에 반대하고 또 개혁신학을 하고 있는 여러 신학교의 교수들도 다 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그러나 신학생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책게나 읽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저자들의 책을 너도 나도 읽고 있는 상황이고 출판사들은 이것을 경쟁적으로 출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교계의 현실이에요. 이 세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제대로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신학이라면 우리는 두 손을 들고 환영하고 박수를 쳐야 될 일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속으로부터 모두 다 변화시켜버리는 잘못된 학설이라면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새 관점, 즉 이 바울에 대한 새 관점을 주장하는 아주 중요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샌더스, 제임스 던, 톰 라이트 이런 학자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사도 바울이 실상은 유대인 랍비였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1세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그와 같은 배경을 이해하지 못한 후대의 사람들이 철학을 바탕으로 성경을 읽어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 대하여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었고 그것은 바울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잘못, 즉 오도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이 오도된 신학을 세워서
우리들은 잘못된 신학 위에 지금까지 교회를 세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관점으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본래의 의도를 살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어떤 글을 읽을 때 그 글이 쓰여진 역사적인 배경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가령 500년 전에 어떤 책이 쓰여졌다면 500년 전 그 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시대상이나 어떤 주도적인 사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저자가 사용하는 용어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1세기에 속한 사도 바울을 이해하기 위해서 1세기 문맥에서 사도 바울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입장에서 그들은 1세기 유대교를 새롭게 구상을 했고 1세기 유대교인으로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새로운 기독교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유대교를 전했던 것인데 후대에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철학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세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신학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이것을 언약 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언약에 근거해서 언약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이 유대인과 맺은 이 언약을 통해서 이제 실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통하여 전 세계를 구원하시려는 구원의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실패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종말론적으로 이제 당신의 언약의 신실함을 나타내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이제 실현하게 되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믿는 이 신약 성경의 기독교는 실상은 이 유대인의 기독교라고 말을 하는 거죠. 유대인으로서 유대의 언약을 가지고 있던 이 바울이 이제 유대인 1세기 유대인들의 언약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이 복음을 설명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설명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너와 네 자손을 통해서 세계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 너와 네 자손을 통해서 세계 만민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을 통해서 전 세계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제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들에게 주신 언약은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키면 너희가 복을 받는다라는 것인데 너희는 세계 만민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즉 이들은 세계 만민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즉 구원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이 사람들은 율법에 신실해야 됐던 거죠. 내 말을 듣고 지키면 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은 율법입니다. 토라예요. 이 토라를 지키고 이 토라를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이 이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즉 신실함을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멸망을 당했는데 멸망을 당한 이들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세의 약속, 즉
하나님이 구원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 종말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을 실현하시려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행동이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1세기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실함, 이건 뭐냐면 언약을 끝까지 지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간 사회에서 계약이라고 하는 행동을 하잖아요. 가령 뭐 부동산 그 거래를 위해서 계약을 할 수도 있고, 인간들도 이런 계약이라고 하는 행동을 하는데, 계약을 하게 되면 양 당사자, 소위 갑을이라고 부르는 계약의 당사자들은 이 계약을 끝까지 실천해서 계약을 완성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어느 누군가가 계약을 끝까지 완성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계약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의 당사자는 언제나 이 계약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이 계약을 끝까지 지킨다 하는 이것을 이 신학자들은 신실함이란 말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함이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끝까지 지킨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언약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말을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신실함이 나타나서 언약의 신실함이 나타나서 이렇게 해석을 해요. 왜? 하나님이 언약을 끝까지 완성시키고자 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그들은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언약을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이 신실한 행위를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하나님의 의가,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은 언약을 완성시키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즉 하나님의 의를 알 수 있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 즉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능력을 나타내 보이심으로써 증명을 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의, 즉 언약의 신실함의 증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이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때 그는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최종적으로 얻게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언약을 통해서 이 성경을 해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인정할 만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까지 이 철학적인 기반을 가지고 성경을 보던 분들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언약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많이 말하고 있는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이 용어조차도 실상은 굉장히 후대에 생긴 용어예요. 그리고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용어는 은혜 언약이라는 용어보다 훨씬 더 뒤에 생긴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어들이 생기기 이전에는 은혜 언약이나 행위 언약이나 이런 말들을 알지 못한 채 복음을 이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언약을 모르고 복음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복음을 설명하는데 인간적인 논리들이 등장을 하고 이런 것들이 무리한 면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분명히 알고 복음을 이해하는 이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건 아주 결정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확실한 그런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으로 복음을 이해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만큼은 아주 칭찬할 만하고
정말 획기적인 이러한 시도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언약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복음을 해석하는 면에 있어서는 몇 가지 문제점 점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언약에 대해서 한 2년 동안 계속 공부를 하고 그리고 묵상을 하고 성경을 보면서도 계속 언약이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하고 이러면서 지금 공부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물론 신학교에서 안 배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돼서 말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꿰뚫기까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말을 못한 채 지내왔는데, 이제 최근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깨달음들을 얻으면서 이제 그 원리들을 이제 깨우쳐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방법이에요. 즉, 어떤 사람과 내가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그와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이 관계는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것이고 그리고 확고한 것이에요. 언약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물론 말로도 할 수 있죠. 말로 된 것을 그냥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것을 말로 된 언약이다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권세와 능력으로 정말 상대가 안 되는 이 인간에게 언약을 맺는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는 의미에서 이제 언약이란 말을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데,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너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세계 만민은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후손 가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시내산에 이들을 인도하셨을 때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는데, 율법의 가장 압축이 십계명이에요. 이 십계명의 돌판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데 이것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불러요. 혹은 모세 언약 이렇게 부르죠. 이 모세 언약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면 너희는 세계 만민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또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언약과 모세의 언약은 연장선상에 있지만 그러나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의 언약에서는 자손만 약속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언제나 그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자손만 기대하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25년 만에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자녀를 받아요. 그러나 그 이전에도 자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마엘을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자녀의 언약을 믿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자녀의 언약을 주셨는데 자녀가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인간적으로 만들어 본 것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자녀는 아니었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생애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생애였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주셨는데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